요한복음 1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어버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특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를 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들어도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삼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끝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 예수님의 기도의 그 결론이 되는 이 기도는, 이 기도 속에는 짧은 두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도 속에 밝혀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밝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마치셨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또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알리시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장면을 넘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거, 이 제자들도 하여금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사명, 무슨 사명을 주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역사가 있는 동안은 종교가 어떤 형태든 종교가 존재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들에게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신에게 다가가고자 한 열망이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고,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왔습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죄의 척형이죠. 죄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 지었을 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거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흑암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리셨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짐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보내셨는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알게 하려고, 알리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 종교가 구원할 줄 알고 신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하게 그 다른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속에서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알리는데 예수님 목숨을 걸었나,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는 또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마지막 기도 속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리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 안에도 있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천국 가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알도록,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복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쩐지를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던, 내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요,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온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진 음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요한이 기록한 요한1서 3장 1절에 보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 요한은요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탄사죠. 봐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베풀어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게 해주셨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그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랑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감격했던 요한의 그 안타까워 외치는 이 사랑,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고 일어서는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가든지 내가 누워있든지 주께서 다 살피고 내 행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는 나의 혀를 눌려서, 내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주께서 이 혀를 놀려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 내가 할 말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 막아 주시고 주의 손이 나에게 얹혀 주셨다. 이 깨달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깨달음이 내게 너무 놀라워서,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청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놀랍고 높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를 표현해서 too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났어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은 놀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격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감격했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속과 겉을 빚으셨습니다. 모태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 몸을, 내 영혼을 경이롭게 지으셨습니다. 그 경이롭게 지으신, 나를 지으신 높은 하나님이 숨이 막히도록 멋지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숨이 멎을 정도로 멋지시다라는 거예요. 그 솜씨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주님을 마음 깊이 경배한다고. 주께서 나의 속들을 다 아시고 내 몸속의 뼈 마디마디까지 아시고 주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나는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던 내가 어떻게 이처럼 근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냐고. 주께서 내가 잉태되고 또 주께서 내가 자란 모습을 다 지켜보셨다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의 모든 시기가 주님 앞에 펼쳐져 있다고. 내 생의 모든 시기가, 내 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다고.
태어나 하루를 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날들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살아갈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살아갈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놀라워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감격하고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냐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고, 그 사랑은 훨씬 더 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훨씬 더 길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훨씬 더 넓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이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요, 여러분의 처한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대적으로부터 쫓겨서 광야를 헤매며 이곳저곳을 쫓겨다녔던 다윗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그러하든지, 요셉이나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든지, 내가 돌에 맞아서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스데반과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남편 5번이나 가로치우고 만족하지 못했던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은요,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 노래했던 그 청년, 그 부모님의 사랑을 그는요 울면서 노래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요,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냐고, 이토록 사랑하시냐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가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나를 덜 먹이고, 누가 감히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 시비를 걸겠냐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겠냐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다스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냐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고난도, 난관도, 정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협박도, 또한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죄악들도 마찬가지로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로 확신한다고.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뭡니까? 그 무엇으로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이든 악마이든 현재이든 장래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품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확신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절대적인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이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 없고, 내가 좀 힘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지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부족하든 연약하든 실수하든 넘어지든 망가지든 부끄럽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견디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이 자부심, 이 자존감이 없으면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자존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죠. 우울한 사람들의 생각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가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별다른 것이 있을까요? 신앙인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절망의 자리까지도 내려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면 주는 내 반석이라고, 주는 내 산성이라고, 주는 내가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뚝 서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자인 칼 융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치료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중년 35세 이상의 환자들이 지닌 문제는 결과적으로 인생에 대한 종교관을 발견하는 것이라 그래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에 대한 종교관을 발견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제각기 모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종교가 그들에게 베풀어 온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베풀어 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칼 융이 말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세상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존재 자체를 여러분 잃어버리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융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의 종교관을 되찾지 않고서는 온전히 치료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인 이런 치료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상담이 아닙니다. 종교관을 되찾는 것입니다. 종교관이 뭐죠? 뭐가 종교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리고자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기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예수님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있다는, 내가 그들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있다. 내 속에 예수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와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것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헬프가 되고 나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서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는 장애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그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결단적인 적용으로 부커너의 말을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부커너라는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거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고 사랑이 가장 무력할 때는 언제냐?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최후이자 최고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데 사랑은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무력할 때는 언제냐?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력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놀랍고 깊고 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이 여러분 이처럼 놀랍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리면 그 사랑에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저들로부터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저들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 속에 이 기도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 안에 내가 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했었죠. 너 안에 내가 있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 안에 내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노래로 설교를 시작했다면, 가족 사진이라는 그 통해서 제가 설교를 했다면, 저의 가족 사진을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북도 울진군 건남면 행곡리라는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그 마을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침례교회가 자리를 잡고 복음을 전했던 정말로 좋은 동네에서, 산골이지만 이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목요일 새벽에 이 본문을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주일날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도 사랑의 힘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고 나에게 얼마나 그 사랑이 좋았는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속속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최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제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가슴 깊이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1969년도에 제가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처럼요, 1969년도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에 여러분, 제가 중학교 가기까지는 신발이라고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비가 오면 그 신발 속에 물이 들어올 만큼 빵꾸난 신발을 신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운동화를 신지 못하고 검정 고무를 신고 학교에 다니는 나를 어느 날 4월 달인가 어머니가, 얘야 이 쌀을 짊어져라. 그런 쌀 한 마리를 내 덩어리에 지고 학교를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울진 읍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학교 가기 전에 쌀전에 들러서, 쌀가게 들러서 그 쌀을 팔아서 가자. 그리고는 신발 가게로 가는 거예요.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하나 신어라. 그리고 사준 것이 기차표 검정 운동화였습니다. 그 운동화를 신고 학교 가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좋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그 신발을 사줬던 그때 우리 집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나를 향한 그 모든 일은 사랑이었다고, 어머니께서 나를 향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어머니 희생 자체였다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내가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을 때도, 형들에게 야단 맞을 때도 어머니의 사랑은 한없이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늘 막내인 늦게 난 40이 넘어서 낳은 나를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다라고 빠지지 않고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요 새벽마다 따라가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을 잤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듣고 잠들곤 했습니다. 저는 유독이요, 약을 잘 못 먹어요. 알약이든 가루약이든 물약이든 잘 못 먹는. 그래서 아프면 약을 사다 와서 먹이면요 패 그러고 뱉고. 저의 이런 모습을요 하준이가 똑 닮았더라고요. 뭐가 넘어가면 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약을 먹어야 열도 내릴 거 아니에요. 약을 먹지 못하는 나의 이마에 어머니는 손을 얹히고, 몸이 불덩이 같다고 그러면서 약을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리고요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그 손길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아버지가 되어 내가 그 사랑을 자식에게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자식에게 흘러보내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하고 씨름하느라고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이제 내가 자식들을 다 키우고 다시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려 그러니, 부모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자꾸만 그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을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떠나가고 안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사랑을 뒤늦게도 알았던 그들은 그들 앞에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들 앞에 삶에 지치게 만드는 문제가 와도 주님의 이 기도가 그들 속에 미쳐서 그들은 사랑으로 일어섰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쯤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목사인 나도 이 사랑을 알지 못했고 이 사랑을 이제야 내가 깨닫고 갚으려 그러니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드렸던 이 기도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고 세상에서 만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아는지 여러분 돌아보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몰랐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사랑인데 부부 사랑도 아닙니다. 부모는 한없이 용서하지만 부부는 용서가 없습니다. 부모는 한없이 사랑하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부모 사랑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고 받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격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사도 요한이 감격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 다윗이 그렇게 감격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좀 느끼고 있습니까?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나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내고 싶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에게서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 세상을 마음이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누리며 살도록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깨닫고 그 사랑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